신명기 19장입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하겠습니다. 19장 11절, 21절.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의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죄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묵상되고 깨닫는 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어떤 면에서는 크게 두려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평안함과 안전이 될 수가 있는 반면에 만약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전함,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악을 제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리하면 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3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이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아주 분명해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제하여 버리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잖아요. 그 일에만 힘쓰면 되는 거죠. 또 솔직히 자기를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는 쉽게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교만한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복인 거예요. 애통하여 자기의 죄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이고,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연히 죄를 멀리하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이니까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말씀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백성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그랬죠. 도피성에 관해서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 도피성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에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십계명의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내용의 이제 구체적 실천 사항들인데요. 이것은 곧 이웃 사랑이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11절로 13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피성이 과실치사죠.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피난처가 되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고의로 살인하고 도피성으로 들어온 사람들. 과실치사자들에게는 분명 피난처가 될 수 있지만 고의로 살인한 자들에게는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숨겨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의로 살인한 것이 판명되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정식으로 요청을 하죠. 그러면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라 이렇게 하셨네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될 수 있는 것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긍휼을 의미하는 것이긴 한데 고의로 죄를 짓고 그곳에 숨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틀림없어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핑계 삼아서 고의로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죄를 짓고 숨어 들어가는 거죠. 피난처에.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틀림없는데 자비와 긍휼이신데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고의로 범죄하면서 그 죄인 줄 알아요. 그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간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짐진죄라고 하는 건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율법에 근거한 것이죠. 고의로 죄를 지으면 사함받을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세 가지 형태 유형이 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믿음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잘 몰라서 부지 중에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짓는 경우가 있고 이 세 가지가 고의거든요. 고의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고의로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속죄할 제사가 없느니라. 이 고의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랬으니까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회개가 전제가 되는 것인데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회개할 의도가 없는 거예요. 의도 자체가 없어요. 그게 고의로 짓는 죄라고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뭐 회개하는 척 하겠지만 그 중심으로는 그건 진실한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것. 죄인 줄 알면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생명에 도전하는, 생명의 주권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인데 그걸 내가 실천에 옮겼다면 그건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행위거든요. 그 결과가 자기는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걸 알죠. 알면서도 행했다면 나는 죽어도 상대를 죽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로 숨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의도 자체가 없는 게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입으로는 뭐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빙자하여 계속해서 고의로 죄를 짓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했는데요. 중심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야.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 잘못을 알고 그 길에서 벗어나야 돼. 그게 진정한 회개인데, 회개인데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 잘못됐습니다.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뭐 그럴듯하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어요. 자비와 긍휼을 빙자하여 고의로 범죄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잡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이게 하라. 14절의 말씀은 8계명과 10계명이죠. 10계명,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체적 실천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신들의 분배받은 지역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도적질과 탐심이 동시에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어기고 이웃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 그게 도적질입니다.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힘으로 형제들의 것을 빼앗는 것은 죄악입니다. 탐욕을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힘을 앞세워서 연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빼앗는 거 도적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스라엘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전쟁의 명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시는 것. 침략자들에 대한 대응. 하나님의 심판이죠.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줄 아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는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났어요. 전쟁, 또 뭐죠? 질병 혹은 기근.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악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 이외에는 하지 말아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상대방이 욕심을 가지고 쳐들어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하고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겨요. 탐심을 가진 사람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시는 것은 언제나 명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이겨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전쟁의 목적, 동기 안에 탐심이 들어있거나 욕심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큰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들에게 분배되어 있는 땅에서 자기 각자 주어진 위치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시기 질투해서도 안 되고 누구는 땅을 왜 더 많이 줬느냐. 다 하나님이 정당하게 분배하도록 하셨어요. 그 인원수에 맞도록. 그래서 인구조사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재능에 맞도록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주어진 은사대로 주어진 위치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섬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냔 말이에요. 아무리 남의 떡이 커 보이죠. 내가
사는 땅보다 다른 지파가 받은 땅이 더 좋아 보여. 넓어 보이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결코 시기 질투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지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말씀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 우리가 이런 죄를 많이 짓거든요. 비교의식 절대 안 됩니다.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만족하라. 15절로 21절의 내용은 9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겠네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이웃을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된다. 위증, 거짓으로 증거하는 일이죠. 위증은 큰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증인은 한 사람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돼요. 같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판결을 하도록 하라. 무고죠. 무고와 위증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죠. 공의, 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니까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무고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악입니다.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18절로 19절이죠.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라 그랬어요.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만 다 들어서는 안 되고 자세히 조사하고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만약에 판명이 되면 위증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행하게 하라. 그가 꾀하여 동호했던 이들 그대로 당하게 하래요. 그래서 그 악을 제하도록 하라. 위증은 악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웃을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 퍼뜨리는 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 형제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말을 만들어 퍼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소설을 써서 만들어내는 사람도 많고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웃에 대한 우리 형제잖아요. 이웃에 대한 허물이 드러나면 내가 일절로 만나서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퍼뜨려서 그냥 퍼뜨리기나 하나 더 자기 생각을 보태서 이게 다 거짓 증언이에요. 위증을 하게 되면은 그 꾀하는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6장 선상수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하게 되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똑같이 받게 된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당해요. 반드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하거나. 그래서 18절, 19절의 그 내용에 강조되는 그 말씀 중에 그 형제란 말이 나오잖아요. 18절.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형제가 나오고 19절에도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형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다? 가족입니다. 가족.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묵상됐잖아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형제라고요. 남이 아니에요. 원수가 아닙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피를 나는 형제같이 여겨야 돼요. 나의 형제인데 이렇게 함부로 위중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형제의식이 곧 이웃사랑의 기초예요. 가장 기초의 형제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지 않습니까? 내 형제라면 허물을 덮어주는 게 맞죠. 불쌍히 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게 맞는 것이지 자기 형제의 어떤 허물과 자기 가족들의 허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자기 형제의 잘못을 그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가서 소문을 퍼뜨리는 그 정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떻게 형제를 모함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 말이 됩니까? 아주 심각한 죄죠.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형제의식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20절, 21절에 보면 자 이렇게 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그 남은 자들이 듣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경각심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21절로 연결되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고의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동일하게 보복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의도가 어디 있냐면 20절이에요. 경각심을 일으키라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면 나도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법을 만드신 의미를 알겠죠.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키면 나도 똑같이 당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 내가 상대방의 일을 상대방으로부터 이가 부러졌으면 그 상대방이 이만 부러뜨려야지 더 큰 가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사람이라는 건 한 대 맞으면 2대, 5대, 10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한 대만 있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더 큰 보복과 원수 맺는 관계가 형제들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중요한 건 경각심이에요. 경각심.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런 사람은. 그래서 악을 제거하라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악을 제거해라. 악인 줄 알면서 자꾸 고의로 범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아지면 교회 안에서 죄악에 관영하게 되는 거예요. 관영하게 되는 겁니다.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형 제도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뭐 말이 많은데요. 성경적인 개념은 경각심에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소중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도피성 같은 거 만드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거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라. 쉽게 죄를 짓게 되면 안 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대충 사람 찔러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들어가면 뭐 먹을 거 주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런 죄에 대해서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 참 공동체 안에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일은 없애게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거시켜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그러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고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이 계명을 주신 의도를 하나님이 뜻이 분명하거든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시작이잖아요. 시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형제들 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의도는 사람들을 내가 아무리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어려움을 줘도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갚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게 진정한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이죠.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이게 실천한다는 게. 우리는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제가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전제거든요. 어떻게 내가 사랑받았나? 그러니까 이런 보복법에 의하면 저희들은 벌써 죽었어요. 그렇죠? 이 보복법으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죽은 사람들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품어주셨잖아요. 사랑해 주시고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 신약에 있는 성도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게 전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